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는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수동의 표현으로 썼어요. 원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당신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요거는 성립하는데 반대는 안 돼요. 이 모든 걸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구해, seek, 추구하고 찾고 지향하고 목표하고 두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쏟고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더하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구한다고 천국이 더해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모든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1이라는 게 있죠. 예. 이거는 요즘에는 똑같은 걸 두 개를 팔더라고요. 1+1이. 근데 애초에 제가 알고 있는 1+1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거. 여기 해표 식용유. 1.8리터짜리를 사면 뭐도 준다? 500ml, 0.5리터짜리도 준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 1.8리터짜리를 사면 뭐가 더해져요? 0.5리터짜리가 더해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반대는 성립되나요? 0.5리터짜리를 사면 1.8리터짜리 줍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죠. 그죠? 0.5리터짜리만을 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까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이 온 땅과 하늘을 다 가지고 포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구한다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0.5리터짜리만을 구하면 뭐만 만나요? 0.5리터짜리만을 만날 뿐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만을 만나요. 뭐는 못 만나요? 천국은 못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1.8리터짜리.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1.8리터에 관심을 안 가지고요. 하나 더 준대. 여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목숨을 거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레고랜드 놀이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이제 지우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돌아가십시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놀이동산, 레고랜드 뭐라고 합시다. 입장권을 사면 그 안에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죠. 이용할 수 있죠. 제가 있는 북쪽에는 토크샤워라고 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입장권을 사면 감자튀김 쿠폰을 줍니다. 거기에 딸려 있어요. 예.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장권을 사면 놀이기구도 다 탈 수 있고 감자튀김 쿠폰도 포함돼요. 그죠?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아요. 감자튀김 쿠폰이 1000장이 있어도 입장권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죠. 감자튀김 쿠폰 1000장이 있을 뿐이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기구를 다 탈 수 있고 감자튀김 쿠폰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감자튀김 쿠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 역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뭘 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1.8리터짜리를 구해야겠죠. 감자튀김 쿠폰 모으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데, 근데 그거를 잘 안 하고 거꾸로 이 감자튀김 쿠폰을 모으고 다니고 있는, 또는 0.5리터짜리를 구하고 다니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왜 대답이 없으시고 웃으시니 웃기만 하시는지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쉽고 분명한 진단법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내가 나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사람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이만큼 커 보이나요?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진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내가 보물을 두고 보물을 쌓게 됩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죠?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어라? 하늘에다 쌓아두어라. 어디다 쌓아두지 말고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라.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살지 말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계속 묻는데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포함하여서 왜 여러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다 쌓아두고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에는
땅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소위 얘기하는 이 세상, 이 땅만이 보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 보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눈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데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몇 냥이라고 해요? 900냥. 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래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며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만이 보이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6장 19절이에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무엇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무엇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뭐예요? 어디에다 쌓아두는 게 이익이에요? 하늘에다 쌓아둔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봤잖아요. 1.8리터짜리를 사면 0.5리터도 준대요. 그러면 뭘 사시겠습니까? 0.5리터를 구할래요? 아니면 1.8리터를 구할래요? 1.8리터를,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게. 그쵸?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뭐만 보여요? 땅만 보이거든요. 하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삶에.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땅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요. 거기가 문제예요. 눈이 어둡다고요.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얼마나 어디우리요. 하늘이 보여야 땅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이 없으면 땅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뒤바꾸게 됩니다.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입니까? 집에? 차에? 몸매에? 자식에게?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땅만 있으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 25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25절.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먹을 것, 음식, 몸과 옷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을 함부로 대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심을 안 갖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식당을 사용할까, 어떤 차를 탈까, 월급이 얼마인가, 어떤 명품을 들었나, 그게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그렇죠?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해요. 그런데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뒤바꾸고 살아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물론 음식도 중요하고요. 옷도 중요합니다. 예, 옷도 중요합니다. 예. 음식이 있어야 목숨이 유지되고 옷이 있어야 폼나게도 멋지게도 입을 수 있고 또 따뜻하게 입을 수도 있지요. 분명히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음식과 옷이 중요한 이유는 목숨과 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옷이 천벌이 있다고 몸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미슐랭 별 3개짜리 음식이 아무리 많이 쌓아진다고 해서 목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데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천국이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는데 땅과 함께 썩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목사님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고 저도 0.5리터짜리 사고서 1.8리터짜리 달려야겠다고 이거 안 할 테니까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감자튀김도 먹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구할 준비는 돼 있는데, 마음은 돼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얘기 한 가지만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더해지지 않아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안에 있잖아요. 산상수훈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는 얘기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의로운데 너희가 더 의로워야 돼. 이런 상대적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너희의 의가 달라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의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의를 행해야 하겠지만 의를 의롭게 행해야 돼요. 의를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의를 누구 앞에서 행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 자체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아니고요. 구제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죠? 하늘에는 상이 없대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 게 아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 겁니까? 땅에다 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삽니까? 눈에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사람만 보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외식이죠. 겉만 꾸미고 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종교적인 선행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 또 하세요, 예수님이.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너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만나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네 아빠가. 그리고 마지막 금식할 때 내가 다 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름 바르고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금식해라. 하나님이 네 금식,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처지, 너의 형편 알고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상대하라? 하나님과 상대하라. 하나님과 상대하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다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저 헌금자 명단도 나오는데 이거 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는 것이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한테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요.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화려한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무슨 뭘 해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나 너희에게서 판단을 받는 일은 나에게 작은 일이래요. very small thing이래요. 헬라어에는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앞에서 안 산다? 사람들 앞에서 안 산다고요. 눈에 누가 보여요?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책할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을 하늘에서 쌓으며 삽시다. 1,800리터짜리를 삽시다. 입장권을 삽시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지 맙시다. 사람들이 이 말하고 사람들이 저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보여질까가 커 보이면, 그것이 커 보이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 앞에 나의 진심을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극받아가지고 이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매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애를 쓰고 한들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쌓아두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비교하고 증명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자랑하고 자책하고 무수히 일할 수 있는데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하나님이 보여서 오늘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한마디 찬양하는, 아까 교사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찬양이 딱 나오는데 마음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찬양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와 상관없이, 1,000명이 있느냐 10,000명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이 한마디 말이 무수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서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달리지 마시고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눈에 하나님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우리 하늘 아빠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